자, 오늘 말씀은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서. 오바댜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죠. 여러분 가장 긴 책은 뭘까요? 시편이겠죠. 가장 짧은 책은 오바댜서. 네. 생각나는 김에 시편 중에 가장 긴 편수는 119편. 네. 가장 짧은 편수는 시편 100편.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오바댜서는 가장 짧은 책인데, 자, 오바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한눈에 쫙 들어오지요? 한눈에 쫙 들어오는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21절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 오바댜라는 말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죠? 처음 들어본 얘기가 아닌 듯하게 여러분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신령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오바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몰라요. 오바댜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어느 가문인지, 어떤 시대 때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 말씀을 보면 어느 시대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적어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끌려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 끌려갈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을 때, 즉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그때 이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그때 누구? 에돔. 따라해봅시다. 에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이라는 뜻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여러분 에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겼을 때 뭘 먹었죠? 팥죽이죠. 팥죽 색깔이 어때요? 네, 빨가세요. 원숭이 영덩이는 뭐 어때요? 빨갛죠. 팥죽도 빨갑니다. 에돔이란 뜻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자, 에돔이 어디냐면 자, 사해 밑에 있어요. 사해 한번 봅시다. 사해 밑에 보면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그 밑으로 좀 가볼까요?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그 밑에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사해에서 동남쪽에 있어요. 동남쪽이 저쪽에 에돔인데 저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어디에냐면 바로 페트라라는 곳. 페트라는 아주 천연적인 요새죠. 요르단 지역에 아주 멋있는 그런 자연의 협곡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자, 이 에돔은 누구냐면 자,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 그럼 에서의 동생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죠? 누구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누구 백성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네? 원수 관계예요? 아니 거기서 물론 여기서 보면 좀 원수 관계가 되옵니다만 너무 장로님 너무 앞서가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자, 원래 말이에요. 원래 야곱과 에서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민족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 우리 남과 북처럼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형제가 먼 이웃보다 못할 때가 많다. 그런 말이 있지요. 실제로 그랬어요. 에돔 족속이 왜 그 시대적인 배경은 없지만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유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참한 상황,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에돔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10절 봅시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한번 14절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행한,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자, 11절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갈 때, 즉 이방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뺏고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힐 때, 그때 너는 누구예요?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돌아가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죠? 빨리 2년이라고 대답하세요. 얼마 동안요? 2년. 아, 여러분 역시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는 기가 막히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2년 동안 포위가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2년 동안 포위되니까 나머지 도시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도가, 그러니까 서울이 2년 동안 포위됐으니까 나머지 뭐 대전이니 뭐 저희가 여수나 순천 같은 도시는 어떻게 됐겠어요?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가 돼 있으니까 어디에? 여수 같은데, 진주 같은데, 순천 같은데, 보성 같은데 막 가서 그들처럼, 누구처럼? 바벨론처럼. 너도 그들 중하고 똑같았다. 똑같이 가서 다른 그 조그만 성들을 가서 빼앗고 뭐 그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형제가 재앙의 날에 뭐 했다고요? 방관했어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뭐 했어요? 입을 크게 벌렸어요. 입을 크게 벌린단 말이 뭐예요?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빼앗고 찬탈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데 그 성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저곳 성문마다 막 들어가서 환난 당하는 그 고난을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그들이 막 이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피하고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아버려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에게 인신매매했어요. 넘겨버려요. 할렐루야.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은 보통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일부러 오늘 야곱이라고 계속 불러요. 왜 그럴까요? 보통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거를 야곱이라고 자꾸 불러요. 왜 그럴까요?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통념을 벗어나서,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형제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이방인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시달리고 있을 때 에돔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전리품을 챙기고 제비를 뽑고 재산을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11절에 보니까 네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 이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에돔은요, 형제인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있을 때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았어도요, 그 형제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방관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은 거예요. 아멘 하시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할렐루야.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수수방관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넌 이미 그들 중에 한 사람 같다. 바벨론이나 진배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또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다음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네, 레위인이 봤어요. 지나가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보고도 지나치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멀리 서 있던 날. 이러한 삶은요, 누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네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과 진배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저 한 번도 예수님한테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 형제. 장로님 정확히 팩트가 뭡니까? 그렇죠.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반대로 형제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12절에 방관했다. 형제 국가가 망하던 날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방관했다. 첫 번째 방관했고, 둘째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예요. 셋째, 입을 크게 벌렸다. 무슨 뜻이라고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망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형제의 아픔을 방관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세 가지죠. 13절에도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둘째,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고난을 방관했다는 것. 그리고 재물에 손을 댔다. 그렇죠?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냅뒀다는 거. 고난을 방관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 유다의 가장 슬픈 날에 에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웠어요. 유다가 이 바벨론 군대에게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풀림없이 무방비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 형제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안이 힘들었냐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배고프고 힘들었었어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 에돔은, 형제인 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14절. 도망하는 자를 막아요. 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버려요. 15절 봅시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신대. 왜? 앞에 했던 그 행동들이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보고 가서 빼앗고 도주로를 차단하고 원수한테 넘기고 재물을 빼앗고 뭐 이런 형제에게 행한 야곱의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 형제 그렇습니다. 일부러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형제에게 행한 여러분 야곱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붙일 수 있겠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막 찔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6장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돌이 자신을 친다. 잠언 26장 27절 말씀이에요. 바로 1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에돔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에돔과 열방의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떤 죄악이에요? 형제에게 행한 포악이에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도를 받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도로 받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좀 하지 맙시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도로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첫 번째, 가까웠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은 우주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요. 여기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내 성산에서 마신다는 것은요, 그들이 에돔 족속이 어디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가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축배의 잔을 드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 하고 축배의 잔을 어디서?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 성산에서 마시는데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만국인은 즉 에돔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만국인들이 항상 마신다. 두 번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즉 축배의 잔이 진노의 잔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보면서 마셨던 그 축배의 잔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것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실 때가 있어요. 죄악으로 얼룩진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절한 도와주심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마신다 그랬어요. 마치 술 취한 자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죠. 거룩한 산에서 그들이 형제의 고난을 보면서 마시는 그 잔을 그들은 다시 마시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던 거예요. 즉, 여러분, 형제의 고난을 보면서 마신 축배의 잔은 결국은 고난의 잔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요. 형제의 고난을 보면서 마신 기쁨의 잔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인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의 멸망과 고난을 보면서 마셨던 그들의 잔들은, 부어라 마셔라 했던 그 축배의 잔들은 원래 축배가 아니라 독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형제 이웃을 아픔을 보면서 마시는 축복의 잔은요, 그 속에 독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피눈물로 마시는 잔은요, 독배예요. 할렐루야. 남의 피눈물로 마시는 잔은 축배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독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 족속은 이웃 민족인 유다의 파멸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사실 실제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바벨론에 있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물도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없앴어요. 그런데 에돔은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 같이 들어가서 빼앗기까지 했어요.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 가로막고 팔아 넘겼어요. 즉, 모른 척하는 거예요. 형제의 불행을 모른 척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가 되든 돕는 자가 되든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방관자가 되든지 돕는 자가 되든지. 그들은 방관자가 돼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교회가요, 또는 믿는 자들이요, 직접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역할은 하지 않아요. 이웃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패망시키는,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하지 않지요, 당연히.
교회가 강도질을 합니까? 약탈을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지요. 그런데 상처받는 자의 삶, 고통받는 자의 삶, 억압받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의 삶,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냥 방관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바댜는 말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멀리 서 있어요. 우리가 멀리 서 있어요. 악이 없는 방관자라고 어떤 책에 썼더라고요. 악일은 없죠. 그러나 방관자로 서 있는 거예요. 네가 멀리 섰던 날, 즉 악이 없는 방관자의 자리에 안주하던 날, 그 비겁한, 그 나약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악의는 없을지라도 그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악의는 없을지라도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악의는 없을지라도 곧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간 것은 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뭘까요? 여러분, 방관자들 스스로가 이제 거꾸로 동맹국들에게 배신하며 약탈을 당합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서가 이제 형제의 것을 빼앗고 그 보물을 감추어 두었던 자들이 어찌 그리 놀라는 말이죠.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7절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그래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9장 32장 창세기 32장 10절을 봅시다. 9절 10절. 창세기 32장 33장 9절 10절. 창세기 33장 9절 10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거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형님 내가 형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분명히 동행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물론 야곱이 거절했습니다만. 그래서 7절에 오바댜 1장 7절에 보면 에서가 형제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어겼던 것처럼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를 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판다. 믿었던 자들에게 도로 당하는. 즉 무슨 말이에요?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방관자들 이제는 거꾸로 동맹국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그 형제 야곱에게 했던 일들을 뭐 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너희들이 야곱이 그렇게 고난당해서 그 야곱의 고난을 이용해서 먹었지만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던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4가지 교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는요, 그들의 위치가 교만한 위치였어요. 즉, 그들은요, 아까 예동은 불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 땅도 붉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디가 붉어요? 산이 붉죠. 그들이 있는 곳은 페트라, 아주 천연적인 요새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침투할 수 없고 거기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시는데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요,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요. 완장차면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 있어요. 에돔은 교만했어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보도를 따른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보통 도둑이나 강도도 어느 정도 훔치면 아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좀 남겨두고 가는데, 에돔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그 있는 것을 다 훔쳐갔다. 포도를 따는 자가 조금 남겨두는데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따듯이 하나님께서 에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다. 여기 보니까 그 감춘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토록 의존했던 부귀 영화와 물질들, 숨겨진 보물들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뒷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뒷주머니에 있는 거 다 아세요.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7절을 보면 그들의 신뢰의 대상은 동맹국들이에요. 그러나 너 화목한 자들, 내 식물을 먹는 자들 다 같은 표현이죠. 친구들, 믿었던 자들, 그들이 다 너를 배반한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서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즉 에돔은 지혜로 명성을 얻고 있었어요. 여러분, 욥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이죠? 빨리 대만 사람이라고 하세요. 대만.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여기 중국 밑에 대만 말고요. 어입니다. 대만 사람. 대만이 대만 같은 곳이에요. 바로 에서의 에돔 지역입니다. 즉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9절에 그러고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즉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혜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 지각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도 교만해하지 마세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친구가 있고 누가 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리석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할렐루야. 온 열방에 심판이 임하는 날. 16절에 만국이 항상 마신다. 온 열방이 심판의 잔을 마실 때. 17절에 보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돔은 어떻게 했죠? 야곱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바벨론에 넘겨주고 막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가 그들을 팔고 넘겼을 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 요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이 되고 불꽃이 돼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심판해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막고 빼앗고 막 고통스러워 괴로워 즐거워했던 그들이 거꾸로 이제
역전이 일어나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고 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과 불꽃 가운데 지푸라기가 있으면 다 타버리겠죠. 전세 역전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행위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지금은 에서 족속에 에돔이란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있을까요? 블레셋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말렉, 여러분 요즘 아말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족속들이 다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증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보증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증 쓰려면 어디 가더라? 그 무슨 법무사 가서 보증 쓰고 뭐 공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형제에게 포악을 행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주님, 악이 없는 방관자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찌릅니다. 우리도 형제에게 악이 없는 방관자로서 서 있지는 않는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예수인 교회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만을 호소하지 말고 이웃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